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그리고 내일부터는
민수기를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 민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 6월절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긴 식탁에 다 앉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6월절 만찬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죠. 6월절이라는 명절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해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우리 문화에서 보면 불량스러운 자세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문화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먹는 자리에서 기대어 누우려니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대어 눕는 자세. 근데 6월절에는 더 기대어 눕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에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눕거나 편안하게 긴 시간을 먹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자세는 약간 기대 눕는 듯이 앉아서 먹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식탁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가정에서 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6월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아주 편하게 눕고 먹게 하시고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것을 한껏 누리는 날이다 해서 아주 긴 시간 아주 편안한 자세로 먹고 마시는 것이 6월절 자세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처럼 긴 식탁에 쭉 앉은 것이라기보다는 낮은 상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머리를 가운데로 하고 다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눕듯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면 이제 대략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 이러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음식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들 머리를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기대 눕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보는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의자에 앉아서는 그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기대 눕고 막 이런 자세에서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요한이 기대어서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있을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야 가룟 유다 저놈이 날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딱 지목이 되고 팔 거야 라는 것이 한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는 그걸 알겠죠. 아, 저 말씀이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근데 내가 훔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내가 훔칠 줄 안다면 그럼 못 훔치겠죠. 양심이 있다면 너 이거 보고 탐내고 있지 너 이거 가져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지 라고 하면 뜨끔해서 못 가져가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심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알겠죠.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제대로 된 양심이 있다면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심성일 겁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이까지 추진을 했지만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딱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너 지금 이제 제사장한테 팔러 갈 거지?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네 하는 일을 빨리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제자들은 뭔지 모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너는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 일 하면 큰일 난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가룟 유다 쟤가 나를 팔 거야. 팔아가지고 제사장한테 팔아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자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번 6월절에 사람들 잔뜩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고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는 이제 왕국의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룟 유다 쟤가 팔아가지고 이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누가 더 높은 장관 하냐고 치고받고 싸운 인간들이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러면 특히나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칼 뽑아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느라 특정하게 언급을 안 하시고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자, 요한은 예수님 품에 있고 베드로가 눈짓을 해가지고 야 누군지 물어봐.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누구예요? 내가 떡을 찍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떡을 찍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인 것을 요한하고 베드로는
아니 베드로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한은 확실히 알았겠죠. 알았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저 성질 급한 베드로, 저 성질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라 부르던 요한, 얘들이 왜 아무 일도 안 했을까? 그랬을 때에 앞뒤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또 28절에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제자들은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고 와 이런 걸 영광으로 보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은 드디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옛날 마카비처럼 그렇게 왕조를 이루고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시겠지 그 생각하는 거지. 지금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뭔가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그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도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깨닫지 못했다. 아는 자가 없었다.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이제 이게 밤이러라라는 말씀이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됩니까? 낮에 다니는 거는 괜찮다. 빛이 있을 때 다니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밤이러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들리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악이 준동하고 악이 설치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밤이러라. 이제 어찌 보면 마귀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지냈으면서도 참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형국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27절에 보면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근데 13장 2절에서 보면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럼 마귀가 잘못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마귀 때문입니다라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귀를 따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뱀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벌을 받고 하와도 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를 행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이 들어간 것도 물론 그 마귀가 들어가서 시킨 것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생각 지킨다는 그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울타리로 두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그거를 계속 듣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틈타가지고 너 이거 하고 교묘한 말로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듯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계속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하는 꼴을 보고 저거는 도둑놈이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죄를 완전히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텃밭 비유를, 밭에 뿌린 씨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길가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열매를 맺었다 한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악한 생각이 뿌려지는 돌짝밭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아니면 우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악한 것이 자라지 못하게 그것들을 막아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악한 마음이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악한 씨앗이 톡 들어왔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켜야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는 그냥 나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의 의지로 지금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마음을 자꾸만 말씀으로 가다듬고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가 저희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영광된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